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훌륭한 겁니다. 흠집을 대려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추적하던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 그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일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봤을 때요, 이 사람은 정말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마음 태도가 항상 변함없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은 평탄할 때와 고난당할 때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윗은 평탄할 때도 고통 중에서도 마음 태도가 항상 일치하는 걸 봤습니다. 사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태도가 계속 바뀌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가는데 다윗은 보니까 마음의 태도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이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저렇게 마음이 안 바뀌고 예나 지금이나 왜 저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을까?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큰 일을 하기 그 말 할 때는 10년 동안 겪어가는 속에서 다윗과 접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항상 다윗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했잖아요. 아마 사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물으면 다윗 생각일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10년 가까이 뜯어보고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26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 얘기가 있죠.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으리라. 너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사울이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봤습니다. 골리앗을 대해서 승리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도 이기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가까이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항상 사울이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쫓고 쫓기는 그런 싸움 속에서도 다윗이 항상 이겨왔습니다. 이제 이번 추격전에서도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너는 나를 이겼다. 너가 나를 이긴 것처럼 인내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너가 나를 이긴 것처럼 너는 틀림없이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울은
자기는 다윗을 못 이긴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긴 것처럼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긴 자입니다. 다윗도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생활할 때도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 마음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긴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외까지 도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속에서 10년 가까이를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하고 싸움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사울하고 추격전을 벌일 때도 사울을 향해서도 항상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데도 이겼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신앙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도 성공한 겁니다. 다윗이 죄 짓기 전에도 많은 눈물 흘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자기 죄를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몰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찾아봅시다. 이것은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의 눈물입니다.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56편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 그랬죠. 해외 유랑할 때입니다. 사울 때문에. 그 남의 나라에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시편 6편 찾아봅시다.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 띄운다는 얘기는 배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인간이 눈물 흘려서는 뭐 담요 같은데 표시도 안 나잖아요. 다윗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엄청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를 했잖아요. 사울은 여러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실패했냐면 사울은
기다리는 데 실패했잖아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7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데 실패한 것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다리라는 거 하면은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는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 원하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해서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작은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왕삼을 하니까 행구사에 숨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몇 번 승리하니까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석도 세우고 자기가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까지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겸손에 출발해가지고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실패했어요. 또 한 가지 실패한 것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아말렉 군대 다 죽이려는 다 안 죽였잖아요. 좀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살렸습니다. 철저한 순종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이 시간을 어디에서 계속 보냈습니까? 성경에서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찾기 어렵잖아요. 성경 봤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전쟁하러 다니는 데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 궁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해서 겁니까? 대적을 다윗 죽이기를 묵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일 수 있을까? 그 연구했잖아요. 사울은 시간을 관리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사울의 시간은 보면은 다윗 죽이는 거 궁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국력을 낭비한 거잖아요. 죽이러 다니는데.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기 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또 잡으러 다니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제일 말년에 인생 마무리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날 죽는다는 걸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펴주고 가던 강도는 바로 죽음 직전에 회개했잖아요. 사울은 그 다음날 죽는다는 걸 알고도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전쟁터에서 죽어서 목이 잘리는 그런 건 허락 안 했을 겁니다. 자, 사울은 실패를 연속해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문제에서도 항상 이겼잖아요. 끈질기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해답을 항상 얻어왔습니다. 사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건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자, 기다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겸손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이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동일 때도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순종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우리야와 우리 아내 범한 그거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 관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시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냈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닌다고 해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욱 배달렸잖아요. 아마 시간을 알차게 보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의 사람이 어떻게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쁜 만큼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바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나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항상 나아갔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아주 철저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정말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말대로 어떻게 다윗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모든 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시편 봅시다. 여기 사무엘상 26장 봅시다.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던 그 모든 바탕이 있습니다. 바탕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밑에 바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탕.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합격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탕이 있고 뭐 숨은 노력이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큰 일을 행하고 인생에 정말 승리자가 됐던 그 바탕에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밑바탕에 뭐가 있었는지 봅시다. 다윗의 생애의 메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시편 1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시편 1편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첫 편이 바로 이것이고 아마 다윗이 제일 처음에 쓴 시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정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의 시작은 부정입니다. 아닌 것을 가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다윗은 죄에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악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별됐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성경을 즐거워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인생의 모든 지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니까, 심기워진 나무니까 누군가가 캐서 여기에 갖다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니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는 나무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바깥에 나돌다가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해서 물가에 심은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그 무리 속에 심기워진 거예요.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바탕이 없었다면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바탕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자기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은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성경 한 말씀이 다 확실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바탕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댔던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거거든요. 어머니 품에 기대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댔어요. 시편 71편 찾아봅시다. 71편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주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신물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의지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항상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꺼이 받아.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겠다. 찬송과 감사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찾아봅시다. 22장 5절. (5절에) 22장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음부는 깊은 곳입니다. 다윗은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 봤고 정말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다윗은 깊은 곳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다윗은 깊은 곳도 많이 통과하고 또 주님이 그걸 잘 견디면은 넓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깊은 곳을 주시고 또 끄집어내고 넓은 곳을 주시고 이걸 경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면은 크게 4곳이 나와 있는데 이 음부와 사망이 있는 아주 위태한 곳, 아주 위험한 곳을 많이 통과했고 또 위태할 때마다 또 주님이 평탄한 곳을 주시는 것도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윗은 점점 온전한 곳으로 인도된 겁니다. 그 사람이 점점 온전케 되는 곳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은 깊은 곳에도 들어가고 그걸 견디면은 주님이 또 넓은 곳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는 속에 자신이 조금 더 점점 온전해지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은 곳까지 세워주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항상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처음 말보다 마지막 말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시편 1편은 처음일 것이고 요건 다윗의 마지막 시에 속할 겁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칼 마르카스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간호해 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요. 시끄러! 다 나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이거든요. 칼 마르카스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바로 시끄러워는 나가! 이 말하고 죽었거든요.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유언은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건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지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마지막의 말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다윗이 말째 아들인데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 이새라고 할 때 그 어머니도 분명히 포함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아마 이새의 아들이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당연히 포함될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다윗은 쭉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오늘날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 덕분이냐 생각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이새가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친 분이 이새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그렇죠. 자기는 양치기였는데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닙니다. 올리운 자. 양치기에서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록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높이 올리운 자, 다윗만큼 높이 올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불쌍히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여기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나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 말은 다윗은 감격 속에 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영광 중에도 찬송하고, 그래서 이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부활 승천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보고 영원한 세계도 미리 본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자기의 영원한 미래까지 확실하게 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탕에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 거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죄에서 구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대는 일이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돌이켜봤을 때 이 모든 신앙의 바탕이 어디서 왔느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왔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다윗같이는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 바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째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넓은 안목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 가까이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알은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넓은 안목이 생깁니다. 성경 배우는 가운데 훌륭한 인품이 생기잖아요. 성경 배우는 가운데 넓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거기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에 큰 평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의 제일 바탕 밑바닥에는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그 모든 바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을 슬기롭게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